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삶,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육적인 것도 잘 관리하고 잘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영력이 좀 모자라고 실력이 좀 모자라도 목회할 수 있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목회 못한다 그랬대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래요.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며 인사 한번 다시 하시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생활을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세월이 가면 늙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도 안 늙었죠? 늙으셨어요? 또 늙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병들게 돼 있고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성숙한 삶의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삶을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물질적인 자기 경영을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 쓸모가 없고 효력이 없는 때가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잘 살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인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한 것도 복이고 물질이 부요한 것도 복이지만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날씨 비록 더웠고 육신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영적인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잘 사는 것은 영원히 잘 되는 일이에요.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넉넉한 것은 어느 한도에서만 복된 것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영원히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밭에 가서 일하고 가게에 가서 일하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사업장에 가서 일하고 비즈니스 하느라고 동분서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삶을 취미처럼 하지 말고 일 삼아서 잘해야 됩니다. 영적인 삶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잘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돈 벌러 갈 때는 더워도 갑니다. 아멘 해보세요. 내가 틀린 말 아니죠? 놀러 갈 때는 더워도 잘 갑니다. 그것도 아멘이잖아요. 진실이죠. 그렇죠? 예배 때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조금 잘하는 분도 계신데 더우면 갈까 말까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도 일 삼아서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공해요. 할렐루야. 영적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드려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잘 살아내려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거 다 얘기하려면 성경 66권 다 얘기해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은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뭐를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예? 이게 영적인 삶에 성공하는 일이에요.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나예요.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갈릴리 사람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주전 825년 그때쯤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 살려내라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니느웨에 가서 이제 40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도성을 심판할 것이라고 외쳐서 그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할 사명이 이 선지자 요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엉뚱하게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데는 아수르 제국의 최후의 동방에 있는 수도였어요. 아수르라고 하면 오늘날의 이라크쯤 될까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다시스로 도망가던 이 요나를 하나님이 풍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뱃속에 들어가서 배 깔고 잠자고 있는 이 요나를 제비 뽑아서 바다에 풍덩 던지니까 하나님이 큰 거대한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그를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막 배 깔고 자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뱃멀미한 것 같아요. 죽을 고생을 했어요. 요나가 회개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니까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40일 있으면 이 도성이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그때의 왕부터 신하부터 백성들 심지어 동물들까지 다 금식하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도성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니느웨 근처에 가서 이 요나가 구경을 하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초막이 뭐죠? 나무로 기둥 세우고 풀 뜯어다가 이렇게 그죠? 우리나라 원두막보 다 못한 거예요. 이걸 해놓고 도대체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보는데 박농쿨이 나가지고 그 초막을 싹 덮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 감고 자는 분처럼 니느웨가 이 박농쿨 밑에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해가면서 발가락을 비비면서 아마 코털도 뜯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코믹해요.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농쿨이 홀라당 시들어가지고 더군다나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요. 이 요나가 더우니까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죽을 것 같아.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니까 그거를 비판하고 어떻게 흠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표적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좀 흠 좀 잡아보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그때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나 시대의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게 한 그 근본이 뭐냐면 악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해요.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음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은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게 뭘 말할까요? 악하고 음란한 데서 회개해야만 니느웨 백성들이 산 것처럼 요나가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들도 산다.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니느웨 백성들이 악하고 음란하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요나는 그래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했지만 요나는 미흡하긴 미흡하지만 비록 완전한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에 쓸만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정직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정직합시다. 예,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악하고 음란한 바리새인들 예수님에게 와서 그 악행을 저지르고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은 종교인들이었지만 거룩한 척했지만 속은 악하고 음란하고 외식만 일삼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택하여 쓰시는데 이 사람이 참 미성숙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시들어버리게 하고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나가요 중학교 2학년처럼 대답을 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게 중학교 2학년이 없는 집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공부해라 싫어. 예? 여러분들 무슨 사춘기 반항하는 애들처럼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이뻐하셨던 것 같아요. 왜? 정직하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요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하찮은 것을 기뻐하고 거기에 일락을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요나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레슨하시는 것은 박넝쿨보다도 더 좋은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 그런 교훈이 거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중동 지역의 사막지대에 가면 말입니다, 낮에는 떼약볕이 쪼이지만 그래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미국의 네바다 아리조나를 갔더니 얼마나 햇살이 강렬한지요. 예? 더군다나 사막에서 그 열풍이 불어올 때에 우리 온풍기 앞에 있는 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덥습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예? 아스팔트가 녹을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는 어제입니까? 그저께 40.5도까지 올라갔어요. 일본은 42도까지 올라가고요.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캘리포니아는 52도까지 올라갔어요. 예. 이야, 참 그래도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덥다고 속해 방학하자고 그러길래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이야. 찜질방 가면은 더 뜨겁게 하라고 시원하다고 그러는 분들이 뭐 더 이거 가지고 덥냐고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요나가 박넝쿨을 좋아하다가 벌레가 갉아먹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의 이 요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니느웨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라. 박넝쿨 그 하찮은 거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니느웨의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거를 더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옳습니까? 여러분 또 박넝쿨과 같이 하룻밤에도 시들어버릴 수 있는 그 하찮은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목적 있는 사명자의 길을 더 중시하고 기뻐하라,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중히 여기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찮은 박넝쿨 같은 거 좋아하고 그늘 아래 머물러서 있는 그런 신앙인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눈동자가 지진이 일어나는 분이 있네.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해요. 그러면 담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보면 거리에서 뻑뻑 피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주 괴로워요. 저기 담배 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벌써 숨을 참고 그 사람 10m 이상 지나갈 때까지 난 숨을 못 쉬어. 아유, 그 담배 연기 그 정말 싫거든요. 여러분 혹시 좋아요? 좋은 분이 있으면 조사해봐야 돼. 이게 그런데 담배를 피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구수하고 맛있다네. 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술이 그렇게 좋다네. 술이 술술술 넘어간다네. 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담배를 좋아하고 담배 피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데 담배가 얼마나 해롭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좋아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기뻐한다고 기뻐질 게 아니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술을 좋아해요. 술을 좋아하는데 술 좋아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기분 나빠서 한 잔, 기분 좋아서 한 잔. 돈을 벌었으니 한 잔, 돈을 잃었으니 한 잔. 맞아요? 친구를 만났으니 한 잔, 친구와 이별하자니 한 잔. 맞아요? 별게 다 이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술을 너무 기뻐하니까 그래요. 술을 기뻐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저는 목회하면서 술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 수없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고 부인도 착하고 애들도 국민학교 다니는데 간경화가 와가지고요 배에서 복수를 빼고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신방을 가보면요 벽에서 벌레가 기어다닌다. 여러분, 간경화 말기에 알코올 중독 말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데까지 안 가고 빨리 끊으시길 바래요. 들킬까 봐 아멘도 못 하잖아요. 속으로 하세요. 여러분, 또 한 번은 술을 너무 좋아해요. 참고 직장에 가서도 일하고 술 안 먹을 때는 아주 사람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신사예요. 멋있어요. 매너도 참 좋아요. 예배도 잘 와요. 아멘도 잘해요. 졸지도 않아요. 그런데 술을 한번 퍼마시기 시작했다면 문을 걸어 잠그고 애들이 국민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는데 애들 학교 가거나 말거나 문을 안 열어줘요. 부인이 집에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문을 안 열어줘요. 누가 가도 안 열어줘요. 급한 전화가 와서 달려갔더니요 거실에다가 소주병, 맥주병 몇십 병을 넣고 그걸 다 퍼마시고 화장실에 가서 토하다가 죽었어. 여러분, 술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술 빨리 끊는 게 좋은 일이에요. 아멘. 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뭐를 좋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레포츠를 너무 좋아합니다. 나이스 스매싱. 뭔지 아세요? 테니스. 천안에서 목회할 때 제가 건강에 위기가 와가지고 동료들하고 두 가지 운동을 했어요. 하나는 연합문 교회 작은 교회들 모여가지고 철야 운동을 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들이 기도하자. 또 하나 엄한 짓 하고 다니지 말고 건전한 스포츠 하면서 체력을 기르자. 이렇게 해서 테니스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새벽 기도 끝나고 와가지고 운동하고 해장국 먹고 또 와가지고 더 하다가 점심 내기하고
또 오후에도 운동하고 사우나 가고 아주 테니스장에서 살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표를 딱 정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일과 전까지만 딱 하고 안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들보다 내가 테니스는 조금 못 쳐도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합니다. 굿샷! 이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주일날 예배도 안 오고 골프 클럽 메고 골프장 갑니다. 그러면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는 겁니다. 골프가 좋은 운동입니다. 아주 푸른 잔디 깔려 있는데 가가지고요, 거기 18홀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스트레스가 쫙 빠지고 좋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러나 빠지지는 마시기 바래요. 속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은 스트라이크, 하이파이브, 이게 뭐죠? 볼링, 슛, 골인, 짝짝짝. 대한민국 70이 넘어도 축구하느라고 교회를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조기 축구한다고 막. 예, 그런 분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애들이 서울에 왔으니까 프로야구 구경 가자고, 그래서 잠실구장에 갔어요. 우리 애들이 충청도에서 커가지고 한화를 응원하더라고요. 근데 한화 갔더니 우통 벗고 막 이상한 목장을 하고 막 큰 소리 쳐가면서 그 응원 대장하는 사람이 그런 응원을 하더라고요. 응원 구호가 굉장히 민망해요.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상대 선수가 잘못하면 야유라는 거예요. 뭐야 야야 못 팔린다 야. 그러면 상대를 야유를 하고 상대 선수를 헷갈리게 만들면서 그런 걸 즐기는 거야. 거기 가서 막 고함을 치고 뭐 치킨을 시켜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레포츠를 재미나게 즐기는 거. 레포츠 가면은 지옥 간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 너무 기뻐하다가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리나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 축복해 주려고 목양실에다가 사탕을 갖다 놨더니요, 우리 애들이 목양실을 지네 집 안방 들듯이 하는 거예요. 올 때마다 내가 사탕을 하나씩 줬어요. 목사님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사탕 보러 오는 거예요. 주었더니요, 사탕을 너무 좋아하니까 충치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들이 주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하나씩밖에 안 줘요. 전에는 오는 대로 다 줬어. 이렇게 사탕을 좋아한 결과가 뭐라고요? 충치 먹었다고 말이에요. 고수톱을 좋아하면 뭐가 돼요? 안 줬다 하면 치는 거야. 더워도 치고, 집에서도 치고, 가게에서도 치고, 추석날도 치고, 설날도 치고, 계곡에 가서도 치고, 바닷가서도 가서 치고, 계속 치고 치다가 그거 너무 좋아하면 뭐 돼요? 노름꾼 되는 거예요. 노름꾼. 뭐를 좋아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뭐를 기뻐하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먹는 거 좋아하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동아리를 만들고 성도님들이 건전한 삶을 살으라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영적 생활도 하지만 건전한 레포츠 활동하고 문화 활동하라고 제가 권장합니다. 그러나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터득할 일이 있어요.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좋아도 박농쿨 같은 거 그런 거 너무 기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시편 68편 3절에 말합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의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를 성경에서는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교회에도 동아리를 만들고 성도들끼리 레포츠를 하라고 권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놀더라도 성도들끼리 건전하게 놀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뛰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예배가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교회가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설교 말씀 듣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거 좋아요? 눈 좀 쭉 뜨고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을 기뻐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술을 좋아하면 술꾼이 되는 거예요. 춤을 좋아하면 춤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나 뭔가를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기뻐하면 자신의 삶을 그것이 왜곡시켜요. 어떤 것은 잘못 기뻐하면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영적인 레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손은 나실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도록 부모가 하나님 앞에 그를 바쳤어요. 하나님은 제사장 된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그 중에서도 사사로 세우셨어요.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셨어요. 삼손은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이방 족속들 1000명의 대적을 쳐서 죽일 정도로 권능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막 부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도록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잘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뭐를 좋아했냐면 음탕하고 방탕하고 창기들과 놀아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된 것을 그가 기뻐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머리가 깎이고 능력이 다 소멸되고 두 눈이 뽑히고 소가 돌리던 연자맷돌이나 짐승처럼 돌리다가 마지막에는 다곤 신전이 무너질 때 거기 깔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기뻐하면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전도서 1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가 뭔가를 기뻐할 수는 있지만 그 기뻐한 삶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농쿨 같은 거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시라 이거예요. 시기적으로 요즘에는 사람들이 바다를 기뻐하고 계곡을 기뻐하고 텐트 치고 고스톱 치기를 기뻐하고 얼음 넣어가지고 맥주 마시기를 기뻐하고 그러죠. 여러분들 박농쿨 같은 거예요. 그런 거 너무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 조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휴가를 갈 터인데 주의 종들은 휴가를 가더라도 주를 위해서 가라.
휴가를 가더라도 재충전을 위해서 가라. 먹고 마시고 방탕하기 위해서 휴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주의 종들만 그래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번 주에 직장인들 휴가 가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갔다 오실 터인데 기억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생각하고 재충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휴가를 뜻깊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데 온전히 삶을 바쳤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께로부터 듣는 말씀이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어떤 성도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나, 그것이 나의 삶의 현주소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에 나가는 비밀을 터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박넝골 같은 데를 찾으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돌아오면 피곤함이 더하고 힘듦이 더하는 것을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보내면서도 성도들이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빛의 자녀들로서 착하게 가정에서나 주변에 덕을 끼치게 하여 주옵시며 참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더욱 발돋움할 수 있는 활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이제 박넝골 아래에서 게으르게 먹고 놀기를 탐하는 자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에 반드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